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도록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원하고 있구나, 내 역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내 뜻대로 해놓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2022년도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정말 확신합니까? 또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자꾸 구하세요. 성령님,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가장 귀한 시간이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12년 동안 혈루증 들은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뒤편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인에게 있었던 혈루증이 낫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저쪽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 12년 동안 혈루증 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 만진다는 얘기가 합토랍니다. 그 합토라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모든 그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 같은 역사,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부대에 넣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낡은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뭐냐? 내 율법주의, 전통주의, 또 내 생각,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으면 복음도 힘을 잃어버리고 낡은 부대도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 복음, 이 복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성령의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성령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이 맛이 얼마나 좋은 맛인지, 기쁜 맛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이 성령의 부대에 넣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대해 줄 수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사랑할 사람들만 사랑하면 죄인들과 너희가 나을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죄인들보다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람들 사랑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닦게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 주여, 참 부족합니다. 새 부대,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지난주의 말씀이다 라고 끝마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성령의 새 부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말씀만 하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성숙되어져야 돼요. 포도주가 부대에 넣어갖고 성숙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숙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성령의 사람은 뭐냐? 그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얼마 정도 결실하느냐 할 때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뭐냐? 말씀 빼앗는 게 주특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씨를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다. 8장 12절에 보니까 해석을 해주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말씀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빼앗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귀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도둑이 와서 내 집에 돈 100불이라도 가져가면요, 속이 타지요.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정도까지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다 얘기했고, 말씀이 뭐냐?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이걸 빼앗기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게 되는데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 빼앗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말씀 듣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빼앗기잖아요. 또한 성령의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끔 하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간직하는 거로 끝마치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6절 7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 씨,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다가 실현당하니까 배반을 합니다. 의심하고 배반하여.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게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염려에 가득 차 있어요.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향락이 가득 차 있어요. 재물 때문에 결국 가서
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기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세상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뚫어야 돼요. 염려가 오는데 그 염려에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갖고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꽉 눌려 있어갖고 재물보다 더 큰 말씀의 능력이 재물에 꾹 눌려 있어요. 세상의 향락 그것이 꾹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해요. 온전하게. 성령의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하지 못하고 지금 맴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나중에 열매들이 맺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야.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 이 결실을 어떤 사람이냐? 좋고 착한 마음이 뭐냐?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은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은사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안에 에임의 성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벌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부어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샘물을 파는데 그 샘물을 막으면 또 파면 열려.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온 애굽 그 모든 사람들 다 차지하잖아요. 땅도 차지하고 사람도 다 차지하고. 이와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열심히 일해갖고 조금 먹고 살 정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안겨주게끔 주라. 그러면 구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란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같은 역사, 성령의 사람, 이 같은 축복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끔 자꾸 의심하게끔 하고 딴 마음 들게끔 하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 말씀 붙잡은 사람,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 가문을 축복하셨고 복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내 자신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안겨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 귀하게 여기면 이 축복받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이 축복받습니다. 말씀이 자라면 이 축복받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이 축복받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이 예수님 잠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깨어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거라사예요. 근데 그 도착하여서 누굴 만났냐? 좀 주위에 살고 있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쇠고랑 쇠사슬에 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끔 하고 돼지떼는 호숫가에 빠져서 몰살하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죠. 그때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이겨가면서 또 돼지들이 그 호수에 몰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왔다가 떠나셨어요. 어떤 면에 봐서 그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져보면요, 무덤 사이에서 옷도 안 입고 미쳐있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신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너에게 행한 큰 일을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 줄 만한 그런 사람, 그러면 높이 평가를 하죠.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뭘 저래, 평가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밤낮 빈둥빈둥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이런 사람들 평가할 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낮게 평가를 하고 그들과 같이 접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 같은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모습이에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패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회적인 가치와 유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봤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할 때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 그렇게 가치가 없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풍랑을 헤치고 또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자손 대대로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저 예수 믿으시오, 좀 교회 좀 나와주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을 빌어줘야 해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들에게 복을 빌어줘서 그들이 복을 받게끔 하는 귀한 사명, 오늘 여러분이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끔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이 어려울 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